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서 3장은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백성을 진멸하기 위한 음모가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부르를 사용하여서 유다인을 학살할 그 날을 정하고 조서를 내려서 전국적으로 반포하며 수산성까지 혼란을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듯해 보여도 역사의 흐름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부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점술 행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는 방식이 바로 부르라고 하는 그런 점술 행위인데요. 하만은 그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한 그 날짜를 이렇게 부르로 결정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그런 악한 의도와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되어 보여도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우상 숭배적인 수단인 부르를 굴려서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려 했지만 이 부르는 결국 유다인을 위한 구원의 날을 택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 백성을 진멸할 날을 정하기 위해 흙으로 만든 작은 주사위인 부르를 사용합니다.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제비 뽑기에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선택과 과정과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만이 정한 날은 하만에게 파멸의 날,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부르는 그 구원의 날을 기리는 불임절의 어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이 제비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또 하만의 날은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참 이해되지 않는 이런 제비뽑기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결정, 또 억울한 상황, 또 누군가의 이기적인 판단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움직이시는 그 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민족 전체에 대한 혐오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뇌물과 모함으로 왕에게 전달합니다. 9절에 보면 옳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왕 또한 좋을 대로 하라. 왕 역시 토브 이 말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좋게 여긴 일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은 유다 백성을 한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찮게 여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서 느꼈던 단편적인 감정을 유다 백성 전체의 민족성으로 과장하며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사는 유다인들의 배타적 성향이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유다 민족의 하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도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엄연한 왕의 백성인데 자세한 사정과 근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하만이 바치겠다는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에만 혹해서 말살 정책을 승인합니다. 옳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하만의 말에 왕은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응답하지만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여기시는 대로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가 아닌 하나님께 좋게를 추구해야 합니다. 뇌물과 모함과 왜곡이 출세의 방법으로 통용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명예로운 무명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그런 결정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참된 선이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만과 같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의 성공, 뇌물 같은 편법, 인기와 권력의 유혹이 말 그대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르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삶입니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낮아지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실과 정의를 따라 명예로운 무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1절,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민족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이 본문의 장면은 당시 정치적인 모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정치적 계략은 공식 조서로 발행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라는 극단적인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내려진 조서는 12째 달 13일에 집행될 것입니다. 조서가 전파되는 이 11개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15절에 보면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라는 이 구절은 세상의 무관심과 악의 방관을 상징하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 악한 명령이 민심과 공동체에 끼치게 되는 충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아말렉 후손의 손에서 유다인이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죽이고 진멸하라는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첫째 달 13일에 쓰여진 조서는 12째 달 13일에 집행될 것입니다. 끔찍한 조서를 반포한 다음 술잔을 기울이는 왕과 하만은 11개월 동안도 태어날 것이고 유다 백성은 11개월 동안 공포와 위협 속에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 11개월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에도 너무도 넉넉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이 이런 악함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조리한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또 무고한 일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11개월은 사람에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좋게 여기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선한 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